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 고쳐 쓴 한국 기독교 읽기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1, 2, 3장은요 예수가 누구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가 부활한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10장 중에 3장을 예수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은 분, 기독교 입문이 필요한 분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먼저 1장에서는요 역사적 상황을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을 이해해야 예수가 태어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재밌는 거는요 우리 역사의 상황하고 연결시켜 본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쉽사리 상상할 수 있다. 한 말에 국군이 기울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자 우리 민족 가운데는 일제 식민 세력과 무장투쟁으로 맞서자는 의병도 있었고 종말론적 전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가지려는 이들도 있었다. 이게 이제 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아예 일제의 빌부터 삶을 꾸리는 친일파도 생겨났다. 당시의 유대도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역사는 반복된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챕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좋다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막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여기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들도 여기 많이 적혀 있고 그래요. 예수의 성육신을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체제를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들을 근거해서요 왕이라고 불린 예수가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역설이고 신비인데 왕으로 온 예수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질서, 이 세상의 체제 이것하고 어울리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벗어넘기겠다는 거죠. 이런 걸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성육신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 탄생을 저자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3장까지 다뤄요. 한국 기독교 읽기인데 3화를 예수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독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와 유럽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럽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은요 동양입니다. 동양의 가장 서쪽 끝이에요. 팔레스타인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지 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가게 된 기독교는 그리스와 로마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4장을 쓰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독교가 그리스와 로마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확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종교 철학과 문화와 그리스 철학의 문화의 만남, 물림, 그리고 엄물림의 역사를 빚어내는 계기였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동양 종교가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서양 문화와 만나서 물리고 엄물리는 그 관계를 빚어낸 것을 선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이 만남, 물림, 엄물림 이런 말들이요 이 저자가 쓰는 아주 독특한 말인데요. 이런 표현들을 발견해내시면요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는 로마화되고 유럽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로마라고 하는 황제 체제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지만 약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체제의 종교로 변질되어간 모습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모습을 5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중세의 끝 무렵에 약 500년 전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내용들은 6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개혁적인 사람들이 유럽에서 활동한 이야기, 마르틴 루터 이야기, 쯔빙글리 칼빈 이야기,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읽으면요, 유럽 교회사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예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 유럽인들의 열망이 미국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도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하게 된 그 선교의 과정들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이야기가 시작돼요. 세 번째는 드디어 조선 기독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근데 이 7, 8, 9, 10 4장이잖아요. 10장 중에 4장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요, 절반 이상입니다. 100페이지가 넘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요, 7장부터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량도 60% 정도에 달하고요. 7장은 유교적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긴 여러 에피소드들을 소개합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읽는 재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유교적 사회의 병폐들을 지적하고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온 기독교가 커다란 사회 변동의, 변혁의 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이 예수를 믿고 종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요, 산홍공상이라는 조선의 신분 질서 체계가 뒤흔들려 버렸다. 이런 분석은요, 이 저자의 박정신 교수님의 아주 독특한 역사 읽기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면 이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8장은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두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족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라는 면이 있는 반면, 일제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생존에만 몰두한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 소위 문화통치 이후로는 기독교가 일제 체제에 많이 이렇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사학자들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평범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독특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 변혁적 종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 민족운동 진영이 교회 안에서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일본과 싸울 힘이 교회 안에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탈하게 되고 교회를 마구 비판하는 때가 1920년대부터 펼쳐져요. 그런데 저자는요, 1930년대에 이 평범화되었던 교회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서 민족운동과 종교운동은 구분할 수 없는 거다.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읽는 아주 꿀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은 해방과 분단, 6.25 전쟁과 기독교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천박한 경제주의의 늪에 빠져서 교회가 너도 나도 큰 교회만 되고자 했다. 경제 제일주의로 교회가 변해버렸다라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기복신앙. 우리 이제 6.25 이후에는 굉장한 물자를 서양으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아먹는 거에만 막 혈안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조용기 목사와 같은 부류의 삼중 축복, 뭐 이런 데만 몰두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참된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몰두하게 된 교회의 역사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정부가 국시로 내세운 반공을 교회가 내면화해버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신앙과 상관없는 전투적 반공주의를 내면한 역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셋으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 천박한 물량주의, 두 번째 이기적인 기복신앙, 세 번째 전투적 반공주의라고 하는 한국형 기독교의 특성을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변TV에서 교회뽕을 뽑기 위해 뽑아내야 하는 한국교회 독소 3가지를 이것으로 설명했고, 그때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보고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 10장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쭉 되새겨보고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재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3장짜리 긴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정말 짧게 이 책을 요약적으로 설명했지만 일독하기를 추천드려요. 하루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가 필요한 분은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꼭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